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상절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아버지로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정말 맡깁니다.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심을 확신하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이 예배와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들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수기도 교독문제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간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곧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족극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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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4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줘 주시고 복으로 역사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되 우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많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주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옵시는데 분명코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심을 의지하고 구하노니 먼저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시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진심으로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혼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 사업장에서의 삶,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진실로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님, 우리 귀한 성도들 건강함을 주여 우리가 구하노니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친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기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고 온전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게 축복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되 행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이고요.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잊은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일 일어나라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주가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꾸만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와 한목으로 즐거움을 회복하자.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실종자도 많이 생겼었어요. 네, 사람들이 도대체 날씨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나에게 왜? 라고 하는 정말로 의문을 가지면서 힘들고 기로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 안 될 때 많죠.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로 인해서 그런 일로 인해 절망, 그렇게 되면 인생의 즐거움 잃게 되죠. 당연히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삶의 회의도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성실함과 그의 신실함, 그 믿음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믿음 때문에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욥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기 때문에 욥이 시험의 대상이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욥은 그 반대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게 되면서 삶의 즐거움 없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회의 또한 들게 되죠. 그렇죠? 욥은요, 자기 인생, 이렇게 고통받는 자기 인생, 이런 인생은 종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7장 1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불끈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요. 자기 집에 살던 종, 항상 이 종은 그렇죠. 자기 주체적인 삶이 없어요. 그냥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는, 해가 지는 때만 기다리는 종. 그렇죠? 아니면 품삯 받으려고 저녁을 기다리는 일꾼.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절 시작. 종은 저녁은 기다리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산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종살이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의지, 내 뜻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하루 사는 것이 뭐 라고 한다면 그 의미, 삶의 의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종은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내 생각 포기해야죠. 그렇죠? 내가 일하는데 아무런 성취감을 못 느껴요. 내가 일하다가 일이 망쳤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 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망쳤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기약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럼 책임 물어줘야 돼요. 종이죠. 답답하죠.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다? 그러면 그나마도 못하고 괴로워하죠. 이런 삶의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정말 힘들죠. 욥은요, 자기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하루 이틀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이런 인생이 앞으로도 얼만큼 계속되어 가야 될지 몰라요. 고통스럽습니다. 끝을 알면 그래도 괜찮은데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즐거움을 잃게 되면요, 정말 힘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럼 뭘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유다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예수님 메시아로 알았는데 내 잘못으로 메시아를 팔아서 죽게 만들었구나.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욥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살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영원히 살겠다는데 그냥 지금 죽어버리면 되지 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다리 놓으소서. 내 나를 헛것이나이다. 내 인생 의인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편히 죽게 내버려 두라 이거죠. 영생의 소망? 아니요,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심정, 이 육이 잘 이해할 겁니다. 그래도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애착은 있지요. 그래서 욥은 이런 내가 이해하지 못할, 도저히 이해를 못할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13장 20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기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먼저 살고 싶다는 기도를 당연히 하죠. 그렇죠? 21절 시작.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영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인지이다.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해달라. 나를 죽이지 말라. 삶에 대한 애착은 다 있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애착에 대한 애착 누구나 다 있죠. 노인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유, 이제는 죽어야지.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간절히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삶에 대한 애착, 이 간절함 누가 채워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애착, 생에 대한 애착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조차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은 그 다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 또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손을 내게 되지 마시오며 라고 말을 할 때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이요, 나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에 대한 간절함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욥은 살고 싶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 나 정말 왜 내가 이 고통을 겪는지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거치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봐도 원인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원인을 모를 때 뭐라 그래요? 돌발상 또는 돌려버리라고 해요. 암
원인은 아직도 몰라요. 암 발생 원인은요, 아직도 몰라요. 다만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발생을 뭘로 판단해요? 단백질, 세포, 돌연변이라고 해요. 돌연변이. 정상적인 거 같다 갑자기 돌연변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돌연변이라는 뜻이에요. 돌연변이.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돌연변이, 돌발성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병명을 알아야 되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돌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이 병을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환자 입장에서 더 답답하죠. 그렇죠? 욥은 얘기를 합니다. 욥이 진짜 이 고통이 내 죄로 왔다면은 내가 죄 용서함을 구할 테니까 제발 그 제목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으시죠. 그렇죠? 왜요? 사실 지금 욥이 받는 이 고통 이유는 욥이 믿음이 뛰어나서요.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해서 이 고통을 겪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지금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하실 리가 없죠. 이럴 때 정말 당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이 욥의 삶의 회의를 느낄 때 어떤 친구들은 욥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네가 죄가 없더라면은 네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친구는 아니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말하는 엘리야를 뒤로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돌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욥에 당하는 고통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다 이거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 줄 수 있고 또 낫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문제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내가 모르는 삶의 고통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계심을 믿고 지금 나를 세상에 만들어 오시고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은 욥이 이렇게 말한다. 이걸 깨닫고 42장 1절 2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믿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나를 만드시면 나를 돌보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몰라도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요. 내가 몰라도 지금 치료법은 아니까 그대로 의사는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든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뀌는 거죠. 이러면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처분을 누가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잘못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스스로 죽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안 그랬죠. 자기의 잘못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아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한 겁니다. 문제를 맡겼을 때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게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이제 진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 잘못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판단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 이 모든 피부병, 질병 이거 낫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도 뭐 이거 다
자기의 질과에 대한 판단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할 때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보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병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믿음이 이 욥에도 생겼어요. 그동안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친구들에게 대해서 정말 유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친구들을 판단했고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여기서 또 회개가지고 나니까 이제 모든 치유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의 시작 즐거움의 회복은 뭐예요? 화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뭐다? 욥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벌레인 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정말 욥도 비난을 하죠. 너희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너희들 잘 도망가는구나. 아니 좀 더럽게 하네 라고 하죠. 그랬었던 모든 것 저분 그리고 화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회복은요 사실은 욥이 회개에서 된 것이 아니라 화목에서 이루어집니다. 욥이 화목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도 욥의 질병은 낫지 않았어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친구들에게도 먼저 얘기를 하죠.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는데 이게 친구들이 잘못했지만 판단은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은 벌은 안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무조건 벌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했어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화목을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다시 말합니다. 치료 언제 되었어요? 욥의 피부병 언제 다 나았습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화목의 기사를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제사를 드릴 때 치료는 물론이고 그 소유를 갑절이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복입니다. 말씀 정리랍니다. 의사도 판단 못하는 치료, 이유를 모르는 삶의 고통,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것, 그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분명히 있게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화목하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하나님을 모함하시는 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다.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다 돼요. 그리고 모든 내 설령 잘못이 있다 해도 판단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욥에게 부어주셨던 부와 건강, 우리에게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했고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보았음을 회개하나이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고 돌보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보내며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토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위하시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바라보니와 그 가족 오늘 시키는 바라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